제가 3주 동안 좀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들 한 3교회를 매주 방문을 했습니다. 그 3교회를 방문하는데 저는 2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하나는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그리고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가운데 심지어 울고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는지,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지, 성도들이 그 며칠 모이지 않는 그 교회를 한번 섬겨보겠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가분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가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오늘로서 22주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교회 설립 2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이끌어가 나갈 우리 백남준 목사님이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땅에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인이 대략 한 100만 명은 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인이 한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그리고 교회 또한 약 한 1200개가 있다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같이 만나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저는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강윤원 목사님, 제가 33년 전에 미국 와가지고 젊은 장로였었는데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셨어요. 아주 젊은 사모님이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 지금 33년을 교제하지만은 강 목사님 외에도 제가 30년, 20년, 15년 설사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저는 간혹 이렇게 연락을 하고, 제 아내가 특별히 그렇게 교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만남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 역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오늘까지 세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2년을 되돌아보면 참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향하여 임마누엘로 언제나 함께해 주셨고, 에벤네셀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도, 인간적인 어떤 상식과 이치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구약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본래는요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이었는데 사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본래 이 사사 재판관이었는데, 이 재판관으로서 사사로서 그 당시는 왕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왕의 직분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졌었고,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 사무엘은 네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해 있던 그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런 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든 어디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우상 신상들을 다 없애하고 어디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금식 기도의 장이 미스바 대기도의 성회였는데요. 그런데 한편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니까 그 미스바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뭐하러 저렇게 모여 있나? 그때는 뭐 망원경도 없었고 뭐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육안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그 방백들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을 쳐들어오기 위하여 지금 저렇게 많이 모여가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군사력이 있습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사사요, 선지자요, 재판관이요, 제사장이요, 왕인 그 사무엘을 향하여 이런 요구를 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발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동원해 가지고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가지고 돌을 비석으로 세워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그 에벤에셀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지난 22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동생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도와주신 내용 하나하나를 제가 간증으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또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후에 22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셨는데, 사실 저로서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 감격, 그것 때문에 요즘에 너무 그냥 가분한 거예요. 너무 가분한 거예요. 내가 뭐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내가 뭐 친척이 뭐 가족이 많이 있었나, 아니면 돈이 있었나, 그렇다고 학벌이 뭐 대단한가, 그런 나를, 너무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왔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22년 전인 10월 10일 날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4개월 전인 6월 말에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할 때
주위에서 개척교회,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돕겠다는 분이 한 4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가정이 있었고, 안수 집사님 한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신 연로하신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고, 또 다른 평신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가정 식구들의 이름을 적어 가지고 성경책에 끼워놓고 만민상 기도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번 시간만 하면 만민상 기도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배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잘 아시죠? 저 성격도 잘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나는 스케일이 크다 할까? 아니면 경상도 말로 목통이 커서 이 4가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다가 4가정 더 주셔서 20명은 돼야 저거 개척하지. 나이도 지금 50이 됐는데 이 4가정 가지고 뭐 나보고 개척하란 말입니까? 4가정 더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금식하고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10월 1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건물을 렌트를 해놓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이 4가정 가지고 아닙니다. 나는 목통이 커서 8가정 20명은 돼야 되는데 4가정 더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있던 4가정 이미 조인하기로 약속한 그 4가정을 하나님께서 9월 한 달에 8월도 아니에요. 10월 10일 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9월 한 달에 다 어째서 버렸습니다. 장로님 한 가정은 저 달라스로 이주를 해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안수 집사님 한 가정은 또 뉴욕으로 이주해 갔고, 그리고 은퇴하신 그 장로님, 저를 아들같이 생각하는 그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건물을 얻어놓은 그 바로 앞에 노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곧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제 작은 딸이 가서 알아보니까 한 2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 없이 토렌스에 있는 딸네 집으로 가버리고 나머지 평신도 한 가정 맞아 이런저런 사정으로 동참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4가정마저 흩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10월 10일까지 20명은 주실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오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목회하는 샌프란시스코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렌스에 있는 새창조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아니 설교 중에 간증을 섞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오는 10월 10일 이제 첫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개척 멤버 한 사람도 없고 작은 딸 하나밖에 없고 큰 딸은 뉴욕 공부하러 가고 그런 형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20명은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제 아내가 나중에 설교 마치고 내려오니까 아니 당신 나중에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막 그냥 핀잔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는 오늘 10월 10일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수명 줄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10월 10일이 가까웠습니다. 제가 미주 복음방송에 가서 이틀 동안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쓴 작은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 책을 한국에서 첨부를 찍어와가지고 매일 전도지와 함께 마켓에 나가서 제 아내와 함께 전도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예수 믿으셔서 전도를 못하고 저는 차 뒤에 숨어있고 제 아내가 거의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혼란을 벗고 사우나에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서 집사까지 된 분도 있긴 했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10월 10일 주일 오후 3시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밖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오셨어요. 한 250명이 왔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본당에 한 170명 들어가는데 바깥에 복도에 그냥 가득 찼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대략 한 25명, 27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래 좀 간이 크다는 거 여러분 좀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좀 제가 본래부터 간이 좀 커요. 그렇지만 그 한 27명 정도 되는 그 선배 목사님들 앉혀놓고 제가 초짜 목사인 제가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이미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립예배 설교를 제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의 창립예배 일을 할 때는 그냥 대단한 목사님들 초청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예배를 끝냈는데 자발적으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어른 18명, 아이들 4명, 2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 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22명을 주셨습니다. 22명. 기적이죠, 기적이죠. 우리 교회가 부에나팍 이제 2층 삼각 건물 2층 오피스 건물을 렌트해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그 찬양 그 단체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요일 저녁마다 찬양 연습을 하는데 대원이 한 20여 명 된대요. 그러면서 장소를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일정의 렌트비를 줄 테니까 좀 빌려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단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우리 이미 렌트비를 내고 있지만 난 사례비는 못 받아. 렌트비를 내고 있으니까 렌트비 필요 없다고. 유틸리티도 필요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당 우리 렌트비 주는데 뭐 우리가 받느냐고. 안 줘도 된다고. 전기세도 안 받았어요. 그냥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단장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이런 목사 이런 교회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출석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래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찬양단의 단장, 지휘자, 반주자 11명이 그냥 우리 교회 출석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출석하고 한 몇 달 지나는 가운데 이것저것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여자 단장이 저를 보자고 하더니 자기를 장로시켜 달래요. 저 토렌스 제일 장로교 그 당시에 이필재 목사님 그 큰 교회 이필재 목사님이 오면은 장로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장로시켜 달래. 장로 안 시켜주면 우리 다 나가겠대. 지금은 우리 총회가 헌법을 개정해서 여자 장로, 여자 목사를 안수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때는 여자 장로, 여자 목사를 허용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내일 모레까지 시간 주겠다고, 모레까지 가번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뭐 기도의 제목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것도 아니고 뻔한 건데 그거 뭐 모레까지 기다릴 건 뭐냐고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그래서 LA 어떤 그 호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호텔 커피숍에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만약 당신들이 교회를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분들이 우리가 나가면 그때는 부에나팍 장로교회인데 이 교회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좋냐고 저보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만나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나감으로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부에나팍 장로교의 아름다운 동산교를 이 지상에 두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하나님 뜻으로 받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경고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빌미로 잡아가지고 이런 협박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도 이런 협박하지 말라고 제가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다음 주일날 이분들이 짐을 싸가지고 나갔습니다. 작년 한 30여 명 모이는데 뭐 거의 절반이 나갔으니까 그 주일날
텅 비어가지고 썰렁하더라고요. 헌금도 절반이 줄었어요. 뭐 헌금 그때 뭐 얼마나 왔겠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건물을 12호, 13호 1200스퀘어피트 2개를 얻어가지고 벽을 틔어가지고 170석을 만들었는데요. 렌트비가 3,200불인데 좀 깎아줘가지고 2,760불이었어요. 그리 보면 제가 참 간이 크기는 커요. 멤버 한 분도 없는데 2,760불, 지금도 2,760불 작은 게 아닌데 정말 참 그 한 주간은 썰렁하더라고요. 교인들도 뭐 힘이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한 주 딱 썰렁하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한 달 4주 동안에 나간 한 10명, 11명 그대로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대로 채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벤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한 두세 교회를 다녀왔고 사실 저만큼 많은 목사님들을 만난 케이스도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없어도 우리 고신측 교단 목사님들이 뭐 전도비 개척 자금 뭐 지원 받으려고 제가 없어도 내 오피스에 평균 하루에 7, 8명 와서 커피 마시고 뭐 개척비 선교비 받아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제가 많은 교회를 보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님 대신에 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목사 책임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어떤 장로 탓하고 어떤 집사 탓하는데 아닙니다. 98%는 목사 책임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신앙 중심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만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요, 목사가 희생은 안 하고 교인들을 볼모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위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떻게 부흥시켜 주시겠습니까? 목사가 인색하면 인색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째째하면 그 교회 째째집니다. 목사가 빈티나면 그 교회 빈티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인색하면 그 교회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목사가 믿음으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에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전주간인가요? 제가 목사님들 여러분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좀 직구적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동산교회 후임으로 오신 우리 백 목사님 로또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또 맞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사님이 있다가 낙하산이지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로또 맞습니다. 낙하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로또 맞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낙하산도 저를 통해서 그 낙하산 이쪽으로 내리게 꽂아주실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로또 그거 뭐 700만 불, 1000만 불 받은 사람들이 제가 신문에 보니까 10명 중에 6, 7명 다 망했더라고요. 로또 맞아 오히려 망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또 맞게 해주셨다, 이 중심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최 목사를 통해서 낙하산으로 꽂아주셨다, 그 중심 가지고 계시면 겸손히 하나님 잘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 백 목사님 제가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구원 계획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구원의 성취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많은 목사들이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는요, 사랑만의 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지극히 조화를 이룬 가운데 나온 은혜의 산물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룬 그 은혜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일까요? 하나님 공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나무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무 십자가 아니고 만약에 정금으로, 황금으로 만든 십자가로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죽지 않은 그 십자가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은들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강물이 흘러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공의를 만족시킨 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은혜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희생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한다. 윗선입니다. 희생과 수고와 고난 없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도 또한 희생 없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내가 구원 얻고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물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 어떤 권력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어떤 명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숫자가 모인 그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를 치면 이제 앞으로 우리 백 목사님과 우리 당연 장로님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그 촛대를 옮겼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틈만 나면 아침 저녁 우리 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 사역 정말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부에나 파크의 상가 건물 2층에 이제 개척하려고 시작할 때 이 본당은 170석이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친교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제 작은 딸내가 애니메이션 학원을 했는데 렉처룸이라고 1200스퀘어피트를 거기서 옮겨오는 그때까지 2년 넘게 친교실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문제가 아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는데 교육관이 없잖아요. 이 교육관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가 12호, 13호인데 하나 건너서 15호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주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3시간만 사용하고 400불 들 테니까 좀 빌려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너가 그냥 대답을 안 하고 다음에 연락합시다 이렇게 헤어졌어요. 뭐 한 열흘 정도 기다렸나요?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건물주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가지고
400불 주고 우리에게 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열흘 지났더니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그 건물 정식 리스 계약서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400불 필요 없고 한 달에 1불만 내라. 1불만 내라고 하는 그 계약서를, 정식 리스 계약서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것도 서너 시간이 아니라 주일날 나중에 렌트가 나갈 때까지, 리스가 나갈 때까지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 건물주는요, 지독한 구술을 소문난 중국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건물주를 감동시켜가지고 1불 주고 2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2년 동안.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얼마나 무식한지, 미국을 잘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이제 정식 리스 계약서를 1불 그렇게 정하면 이거 1불을 보내야 된대요, 체크를. 그게 미국 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식해가지고 뭐 1불 그걸 안 보냈어요. 2년 동안 안 보냈어요. 그 보내야 된답니다, 그게 원칙으로는. 아무튼 간에 훗날 제가 한번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룸 하나가 1200스퀘어피트 1600불인데 2년, 정확하게 2년을 사용했는데 2년 동안 계산해보니까 38,400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 연장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저녁 잘 먹고 식구들하고 굿나잇 하고 인사하고 잠자리 들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지 못하는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만 몇 명 된지 아십니까? 900명입니다. 물론 다른 지병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어젯밤에 식구들 밥 잘 먹고 굿나잇 인사하고 잠자리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 900명인데 그 900명 안에 나는 절대로 거기에 포함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오늘 또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 감사한 일 아닐까요? 내 자녀들 지켜주시고 나에게 직장 주시고 나에게 비즈니스 주시고 아무튼 간에 내 가정이 유지되게 해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두 번째로 에벤네셀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비즈니스 할 때 독일에 데코레이션 캔들 그 양초를 수출을 했어요. 천안에 있는 그 주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천안에 있는 그 하청 공장에다가 그 하청을 주었는데 그 하청 공장에서 우리가 이제 원료를 일본산 그 원료를 대줬는데 일본산 그 웩스를 공급해 줬는데 그 웩스를 비싼 값에 팔아 먹어버리고 한국 국산, 그 당시에도 한국이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 국산 웩스, 아주 멜팅 포인트가 낮은 그 국산 웩스를 가지고 양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몇 컨테이너를 보냈냐 하면 40피트 컨테이너 4개에 실어가 보낸 거예요, 독일까지. 멜팅 포인트가 160도는 돼야 인도, 차이나, 반도, 적도를 지나갈 수가 있는데 128도밖에 되지 않는 국산 웩스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적도를 지나면서 컨테이너 안에 싣고 가던 이 양초가 다 고개 가깝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고개 가깝다. 엔젤 천사가 고개 같다. 추리도 고개를 갔다. 스머프 인형도 고개를 갔다. 그 심지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 뭐 어떻게 불을 켤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이제 가면 정확하게 197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2년 전입니다. 그런데 바이어로부터 11만 불, 여러분 11만 불이면 요즘이 얼마 될까요? 10대 1로 치면 110만 불이고 5대 1로 쳐도 55만 불입니다. 11만 불의 손해배상 청구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물건을 다 반품하는데 반품에 오는 운반비까지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배짱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배짱이 좋아도 마음이 눌리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눌리고 몸도 눌리고 삶이 눌리고 눌려가지고 정말 살맛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양산 통도사 옆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서 3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때 아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죽기 살기였습니다. 이건 뭐 사실 이거 죽는 거잖아요. 요즘이라도 55만 불, 뭐 110만 불 이게 왜 작은 금액입니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옛날 그때는 팩스도 없었고 요즘처럼 뭐 이메일도 없었잖아요. 그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텔렉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텔렉스가 그때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뭐 굉장히 몇백만 원 했는데 그 텔렉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독일 바이어한테. 그래서 그 독일 바이어가 보내온 텔렉스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반품을 하려고 그 4컨테이너 분량의 물건을 창고에다 가득 태워놨는데 경쟁회사에서 스파이를 보니까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양초 공장에 불 나면 어떻게 되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 회사 이름이 기스 컬전이라는 회사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최대가는 양초 회사입니다. 유럽 시장에 40%를 점유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증조 할아버지 기스인데 증조 할아버지 그다음에 고대 4대째 100년이 넘게 온 그런 대를 이은 기업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증조 할아버지가 독자를 낳고 할아버지도 독자를 낳고 그런데 그 아버지 댁에 와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 이 쌍둥이에게 프랑크푸르트 기스 공장하고 함부르크 기스 공장 2개 있는데 하나씩 이제 상속을 해준 거예요. 상속을 해준데 나는 우리 한국 사람만 형제간에 싸운 줄 알았더니 돈 때문에 싸운 줄 알았더니 독일 사람도 싸우더라고요. 그 프랑크푸르트 공장의 쌍둥이 동생 기스라는 그 사장이 형님 공장이잖아요. 함부르크 기스 공장에서 스파이를 보내고 불로 질러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바이어가 우리에게 물건을 반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 지금 한 11,000불 정도 이렇게 계속되는 그 리피트 오더를 받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갚아나가를 하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 여러분도 이런 기적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독일 수입산도 전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럽에서 가장 큰 화재 보험회사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인데, 자,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여기까지만 너를 도와주고 이제 끝이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닙니다. 오늘까지는 내가 도와주는데 오늘 이후로는 내 힘으로 해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어떤 뜻일까요? 오늘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럼 앞으로도 도와주시겠다고는 이 전제 조건이 거기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22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까지 도와주셨습니다가 아니고 도와주셨사오니 그 다음 뭐예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시다는 것은요, 구분을 해보면 도무지 안 되는 일까지
해도 안 되는 일 것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는 그 놀라운 약속이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앞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는 은퇴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이 후임으로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 어려운 일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에벤에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적인 목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영혼구원의 복음을 유감없이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읽어보면 미스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좀 넘어가서 보면 미스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그론과 가드까지 이 블레셋 땅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미스바에서 도와주신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 끝난 거 아니고 에그론과 가드까지,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사막지대예요. 그러나 에그론과 가드는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곡창지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때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든 간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그동안에 계획했던 모든 일 아무튼 간에 다 이뤘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후견자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계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셔야 무슨 계획을 하든 내 지경이 넓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나중에 신명기에서 회고록을 뭐라고 씁니까? 회고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그 험한 길을 걸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거짓말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홍해를 기적까지 건넜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죠. 하늘 문을 열어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풍성하게 배불리 먹여주셨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사무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에벤에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도되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았다. 과거의 하나님, 지금 현재의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음 주일 이제 창립 2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23년차 항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물론 우리 교회 선장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나 선장을 가장 앞서서 보좌하실 분은 우리 백 목사님이신데, 우리 백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 정말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정말 격려와 위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목사님, 우리 당연 장로님들 잘 협력해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맡겨주신 복음을 유감없이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소속한 여러분 성도들 가정 삶의 현장이어도 이와 같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